유대 전승에 따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12월 1일에 죽었다고 전해져 내려와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다가 40년째 되는 해 마지막 달 1일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나온 대로 30일 동안 백성들이 애곡하는 기간을 가지면서 모세가 지도자였던 40년의 광야의 역사는 딱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등장하는 해가 41년이지요. 가나안은 언제 입성했냐?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지만 여호수아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올라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41년 1월 10일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의 진을 쳤다. 가나안에 입성했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40년의 광야의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41년째 되는 해 1월 1일에 새해에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몇천 년의 역사를 거슬러서 하나님은 새해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새해를 힘차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보니까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새해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다 준다는 것입니다. 다 준다라는 것이 얼마나 확실하시면 이미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합니다. 주었노니라는 말씀은 히브리어의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이미 주었다,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지요. 여호수아 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넘겨주리라가 아니라. 얼마나 전쟁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졌겠습니까? 사사기 1장 2절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땅을 넘겨주겠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 땅을 너에게 넘겨주었다. 그 말은 확실하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시작하기를 원하실까요? 무엇을 하든지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주실까? 주지 않을까? 될까? 안 될까? 이미 이렇게 의심하는 믿음은 요동하는 물결 위에 떠다니는 배와 같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새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이 한 해를 나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내가 바라던 것들을 이루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가장 귀하게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 이게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이 두 번째 연이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권유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생각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 왔던 것이 익히 우리를 쫄게 하고 겁보가 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할지라도, 나를 소심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 영혼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 번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고 계시고,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라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새해를 맞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을 선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또한 가르쳐 주시죠.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킬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계시지요? 주님,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계시지요?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손에 잡은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 한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말씀하지요.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 했더니 당신의 제자들은 못 고치더이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으면, 제자들도 다 실패했는데 혹시 스승이라는 당신 예수님도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에게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십시오 말하지요.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소리질러서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승리하고 정복해 가려면 항상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올 한 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것이지요. 강하고 담대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문제나 무엇보다도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주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너희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솔직히 막강하고 어려운 장벽처럼 느껴지지 않느냐?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보지 말고 보이지 않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라. 이게 하나님의 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옥 목사님의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책의 98페이지에 보면 가나안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 이미 문명화되어서 성읍들이 정말로 강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만 봐도 여리고성은 언덕 높은 곳에 경사진 가장 높은 곳에 지어져 있는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얼마나 침공하기가 어려웠냐? 경사가 졌는데 위에 바위들이 앞으로 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리고 이 성이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져 있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거. 저기 보면 첫 번째 있는 것이 여리고성의 외벽이에요. 외벽인데 저 사람이 개미같이 보이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높았냐? 겉에 있는 외벽은 밑에 5m는 돌이고 또 위에 7m는 벽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외벽의 높이가 12m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올려다봐야 할 엄청난 높이였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군대에서 뛰어내리는 훈련할 때 10m거든요. 10m에서 뛰라 할 때 제일 겁나는 높이가 10m입니다. 그럼 진짜 그 10m에서 못 뛰는 애들이 있어요. 군대 와서 너무 무서우니까. 그대로 사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2m니까 얼마나 벽이 높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외벽일 따름이에요. 외벽 안에도 사람들이 거하고 뒷면에 보면 안에 벽이 또 하나가 있죠. 저 벽도 5m 가까이, 4m에서 5m 가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여리고 사람들이 숨어 있다 보니까 밖에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바라보면 몇 미터로 보이겠어요? 밖에 외벽하고 안에 내벽의 높이를 이렇게 보면 거의 20m에 달하는 엄청난 성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에 있는 성들 중에서는 중간밖에 안 돼요. 중간. 그러니까 얼마나 가나안이 성들이 발달해 있고 무기가 발달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사들 막강한 병사들이었습니다. 다 키가 크고 장대했어요. 그러니 평신도의 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겉에 외성이 있고 또 안에 내성이 있습니다. 저 정도로 튼튼해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런데 저것이 중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11월 28일자 뉴스앤조이에 보면 그 기사 중에 평신도 기자의 눈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밖에서 본다면 거의 20m 정도의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성읍으로 보일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라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며 특히 40년의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거대한 요새가 눈앞에 보이고 이러한 성읍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보지 못하던 것이었기에 상당한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 그 자체였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성을 보유한 가나안 땅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0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안악자손은 어떤 자손이냐?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건만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전부 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으로 보는 것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보고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보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능히 깨트리실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커 보여도 그 커 보이는 것에 나를 비교하면 내가 자꾸 초라해 보여도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자꾸 소심해져도
그런 것들을 크게 보지 말고 능히 해결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다 주신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은 없고 세상 지식만 가득하고 믿음은 없고 세상 경험만 가득한 사람들이 제일 소통이 안 되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자기 수준과 능력 이상을 못 보고 항상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고 항상 자기 가족과 자기 발바닥 밑에다 시선을 고정하고 그 이외에 넓은 은혜가 흘러넘치는 먼 바다로는 출항하지 못하고 물결이 살랑살랑 춤추는 얕은 물가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의 수준 이상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한 해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혈액형이 A형입니다. 물론 소심한 A형이 아니라 조금 더 소심하지 않은 A형입니다. 그렇더라도 A형입니다. 소심한 A형이 어떻게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A형들이 있으시죠? 원래 A형은 타고난 성격이 그런데 어떻게 다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까? 자기 성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유학을 다녀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소심한 성격 극복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내 머릿속에 지식들이 가득 차 넘쳐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크게 여길 때, 자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성격이 극복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그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 하든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안 될 거라고 이야기해도 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데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7절을 순서를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말씀의 등불로 밝혀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말씀을 붙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작년 송년주일에, 벌써 작년이네요. 송년주일에 우리는 1년 동안 성경을 한도간 다음 세대, 성경을 2도간 다음 세대, 큐티를 열심히 한 다음 세대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1년에 성경 한 번 읽히려면 엄마들이 얼마나 애를 써야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셋이나 키울 때 이 애들 침대에 놓고 잠잘 때까지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어떤 날은 30분이 지나도 안 잡니다.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나도 얼른 씻고 내 할 거 해야 하는데, 어쩔 때는 40분까지 잠이 안 듭니다. 그러나 40분 전에는 잠이 듭니다.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는 것, 부모의 수고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부모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녀도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부모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부모의 자녀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왜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입술에 머물잖아요. 언어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소심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는 이 입술이 담대하게 말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할 때 이 생각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켜서 자꾸 소심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생각을 벗어나게 하고 담대하게 긍정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생각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길이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형통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그 무엇도 다 소용없다, 오직 주, 오직 당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년주일 새해를 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올 한 해에도 소심하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세월을 그렇게 살다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할 것입니까? 모든 부정적인 것, 소심한 것, 불평하던 것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나의 앞에는 오직 강하고 담대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믿음, 말씀을 가까이 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 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없다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한 해를 강하고 담대하게 밟는 땅을 다 받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